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전에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잘 웃으시고 또 겸손하시고 인사도 잘 하시고 또 말씀도 없는 젠틀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옛날 집사 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기계에 이 장갑이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팔이 전체가 기계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팔의 뼈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피부나 근육이나 살이 전부 다 찢어져 가지고 걸레처럼 아주 누들누들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팔은 완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참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야채 행상을 하셨습니다. 여자분이시지만 남자들이 쓰는 지게에다 배추나 무를 잔뜩 실어 가지고 동네마다 가서 야채를 팔았습니다. 근데 야채 장사하면서도 전도 왕입니다. 그리고 기도 왕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카리스마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어머니는 야채를 팔다가 남으면 남 주고 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야채 판 돈으로 야구르트 같은 거 사가지고 교회 와서 어린이도 주고 청년들도 주고 이름을 부르면서 오라고 이러면서 야구르트를 주시곤 했습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믿음도 아주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 장모님은 제 설교를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고생한 거 똑같이 설교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뼈는 산산조각 나고 그 살은 전부 누들누들해졌습니다. 여러 병원에 이렇게 가면서 치료해달라 하니까 모든 의사들이 팔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팔은 쓸 수가 없다고, 팔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팔이 아까우니까 또 딴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열심히 이리 보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러더는 거예요. 팔 잘라야 된다는 거하고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것은 환자가 받아들이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장모님은 그 팔을 해봅시다 하는 의사에게 맡겼습니다. 의사는 마취를 시킨 뒤에 그 뼈 조각을 일일이 다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너들너들해진 살과 근육을 전부 다 붙여서 기웠습니다. 수술하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손가락을 움직여 보니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지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팔을 이렇게 굽혀보니까 너무너무 아프지만 굽혀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붕대를 다 풀고 보니까 팔은 완전히 상처투성입니다. 흉터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 손가락이 다 움직여지고
굽혀지면서 정상적인 팔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인들 앞에서 팔을 들어보라 그러고 하나 둘 셋 넷 해라 그러고 돌리라 이러니까 막 신나게 돌렸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안 됩니다. 팔 잘라버리십시다. 그런 말을 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 말은 천지차이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간암에 걸렸는데 간암 말기였습니다. 이미 암은 커져가지고 배의 상당한 부분이 암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이 환자에게 3주밖에 못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니까 그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의사는 수술해가지고 암덩어리를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또 거기다 표적 치료를 했습니다. 이분은 3주 안에 죽지 않고 더 살았습니다. 암은 점점 없어지고 이분의 몸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암 환자들에게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라고. 너무 빨리 포기. 지금은 이 암이라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약도 많이 개발되었고 의술도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 해서 또 무슨 폐병에 걸렸다 해서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라고. 근데 이 의사가 보니까 그 간암 환자나 대장암 환자나 한 60, 70%는 미리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전이 됐다. 돈이 많이 든다. 미리 포기해버리니까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치료가 생각만큼 돈이 많이 안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이 안 든다고.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요.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는 안 됩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교육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나 교회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팔 잘라버려야 됩니다. 팔로 안 돼, 목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병 환자가 왔는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그 말이 뭡니까? 한번 해보자. 응? 우리 기독교에는 안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교회가 그러면 교회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되게 해야 됩니다. 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스라고 했습니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살아있기만 하면 다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가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죽어가면서 처형을 당해가면서 살인 혐의로 처형을 당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도 죽어가고 자기도 죽어가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빨리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됩니다. 모든 것이 됩니다. 되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신방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뭐 결혼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책임지기 싫어서, 딴 욕심이 있어서, 딴 생각이 있어서 미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면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살 빼는 거 한번 해봅시다. 몸에 있는 병 한번 해보자. 인생 한번 해보자. 인생 얼마나 많이 지금 남았는데 미리 포기하고, 그게 안 좋은 거라, 나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내가 원하노니,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너들너들하게 되는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는 이 병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제가 대구에 교회 부임했을 때 제 고종 사촌 누님이 그 교회 집사로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반가웠던 것이, 우리 집안도 그렇고 그 고종 사촌 집도 그렇고 기독교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집안입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 사촌 누님이 잘생기셨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동생이 와서 큰 목회를 하는데 내가 도움이 못 되고 이렇게 빨리 죽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 누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누님이 이제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못 알아보겠어요. 너무 말랐고 머리는 밀어있고 해골 바가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누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쉬십시오. 그리고 그 조카들인데 인사드리라 이러니까 그 딸들이 매달려가지고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 잘 가시라고 막 울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두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그 생의 의지가 참 강했습니다. 한 분은 기도 시간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그럽니다. 이분들은 그 폐암약이 개발이 돼서 치료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이 없어서 치료되는 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상당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개발된 약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치료되다가 팍 악화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알았을 때는 아주 악화되었을 때입니다. 이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생의 의지가 강하고 이래도 병은 우리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어떤 분은 부목사 사모였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목사하고 사모는 같은 학과 출신입니다. 사실은 너무 오래 붙어 다닌 셈이죠. 근데 그 사모는 모르는 게 없어요. 뭐 물어보면 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들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 부목사나 그 사모는 그리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인사했는가 하면 품질 개량에 성공했다고. 그 집안에 새 품종을 갖다 놓은 거예요. 애들이 크고 인물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 이 사모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가 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모는 너무 가족에게 헌신적이어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병원에도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느낌이 안 좋았을 때가 2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분이 병원에 가서 귀찮지만은 그 대장 내시경하고 수술 받았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오로지 가족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소화제 같은 거 먹고 견딘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너무 가족에게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교회에 너무 헌신적인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막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일을 하고 집안 일을 하고 이게 결국 집을 돕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이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적일 필요가. 자기 먹는 거 먼저 챙기고, 그리고 응사를 부릴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열나면 열난다 그러면서 들어누워 버려야 돼요. 들어누워 버려야 돼요. 부인들 너무 희생적이면 안 됩니다. 아이고 오늘 어지럽다 이러면서 오늘 남자들끼리 다 해먹어라 이렇게 해야 살지.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희생적이고 참고 이게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빨리 죽어버리면 이제 그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치료되는 분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대장암 환자인데 수술 받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 어떤 분은 예배 마치고 저희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폐암 3기래요. 네.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 받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 좋다. 내가 이제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기도 받고 난 뒤에 좋다.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서 예배를 안 빠져요. 그리고 저만 보면 싱글싱글 웃는데, 그럼 물어봤습니다. 그 폐암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완치됐다는 거예요. 완치됐어요. 네. 참 그분이 웃는데 귀여워요. 네. 노인인데 귀여워요. 네.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마치고 가면 막 저보고 웃습니다. 좋아가지고 예배를 안 빠져요. 불치에 걸린 병에 걸린 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분이 메시아란 걸 알면은 매달릴 겁니다. 메시아란 걸 안 믿는 사람은 본체만 취하죠. 옛날에 한센병은 참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못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한센병은 피부병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피가 오염되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지고 살이 썩어 가는 병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한센 환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아주 그 늙은 분들 계시고 그분들도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김영석 교수가 쓴 100세를 살아보니 그 책을 보니까 어느 날 부산에서 학생들 데리고 합숙을 하는데 신선대 부근입니다. 막 애들이 울고 엄마들이 울고 막 새벽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 보니까 막 어른들이 애들을 막 강제로 트럭에 막 실는 겁니다. 그 애들은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엄마는 애를 안 놓으려고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데 강제로 애들을 다 태워가지고 가더라는 겁니다. 거기가 나환자촌입니다. 어린이들 중에서 나병이 있는 어린이도 있고 없는 음성도 있습니다. 이 구비를 어디서 하는가? 대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나환자촌에서 일단 애들을 다 실어가지고 대구 병원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인 애들은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병이 있는 아이들은 따로 격리시키고 근데 그 아이들과 엄마는 아는 거예요. 오늘 떨어지면 다시는 못 만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애들 막 결사적으로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엄마도 애를 안 놓으려고 그러고 막 새벽에 막 완전히 막 통곡하는 그런 데가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센병을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도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눈도 실명해 버리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것도 썩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마 저희들 중에서 못 고칠 병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 계신다. 결사적으로 와가지고 매달릴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결사적으로 매달린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혈루증 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혈루증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그 여인은 자동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잡음으로써 예수님도 모르는 새 능력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미쳤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막 소란을 피웁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의 이 정신을 온전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의 소원을 안 들어줍니다. 아주 개취급을 합니다. 아니 어떤 어른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인데 주겠느냐. 개취급을 하는 겁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뭐 어쩌고 어째요? 내를 뭐 개라고요? 그러면서 막 손톱 들고 손톱 세워서 덤벼들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는 개도 좋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가라. 가니까 벌써 애가 딱 정신이 돌아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한센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결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하시지 않으면 안 고쳐줄 수도 괜찮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병에 걸리면 예수님 꼭 고쳐주십시오 이러지. 예수님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혹시 원하지 않으면 저 뭐 이 병 가지고 살다 죽을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 병을 꼭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저는 고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원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우지된 사람일까요? 어떤 분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어떤 분은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 나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빨리 데려가는 거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걸 안 보고 그 신문 좀 덜 보고 빨리 가는 거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 상급을 빨리 주시려고 데려가는 거, 그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기회를 더 주십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좀 모자라니까 좀 더 좀 일 채우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간첩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은 우리의 본업이 아닙니다. 본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업은 이 세상 거를 하나님에게 다 보고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주부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고 사업가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부 다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계급이 높다, 부자다, 공부 많이 했다, 이거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간첩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첩질 잘하느냐 하는 게 문제지, 그 사람이 그 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거는 그 사람의 본연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센 환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처방됩니다. 그래서 골짜기나 이런 산 같은데 움막을 짓고 그 동굴 속에서 살면서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센 환자가 동네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서 쫓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센 환자는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이 사람이 들어왔을까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메시아, 우리 왕이거든요. 백성이 왕을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찾아가는 걸 말릴 수 없든지 백성이 메시아를 찾아가는 것은 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한센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죽자사자 고쳐주십시오, 옷자락을 잡고 땡기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동네를 다니면서 병자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맹인이 눈을 뜨며, 맹인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귀머거리가 들으며 걷지 못하는 자가 뛰며, 사슴같이 뛰며, 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떴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논쟁이나 뭐 논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함이라. 그 성경을 읽으시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메시아 시대가 지금 너희들에게 왔고 내가 바로 그 주인이다. 맹인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는 것은 그냥 치료가 아니다. 이거는 메시아의 시대가 온 거다.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막 전부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 지르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 우리 구원받았다. 우리의 왕이 왔다. 막 기뻐 뛰었을 겁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잡아갈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성령에 충만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막 메시아가 왔다고, 메시아 성령이 오셨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아, 우리 잘 아는데, 어릴 때부터 크는 거 봤는데, 아니 저게 뭘 믿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 그래서 동네 절벽에 끌고 가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맹인이 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리라. 맹인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전뱅이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여기 보면 한센 환자가 치료될 것이에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센 환자는 오면 안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치료되면 한센 환자도 치료되는 겁니다. 그게 적용입니다. 적용. 예. 아, 성경에 내 이야기는 없네. 아, 참 씁쓸하다. 그건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치료되고 메시아 시대가 오면 당연히 내 인생도 변하는 겁니다. 과거의 슬픔과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고통은 다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 한센 환자는 메시아가 와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면 한센병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동네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안 하면 안 변해요. 예. 아무리 설교 들어도 내 이야기는 없잖아. 그러면은 이게 신앙이 잘하질 않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면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리라. 근데 옷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이 없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옷을 잡는 것은 부르짖으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통성 기도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루트가 바티칸에 가보니까 너무 미신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옷이 있었습니다. 진짜 옷이 아니죠. 삼손이 있었다는 낙이 득표도 그 바티칸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못도 거기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눕혔다는 그 구유의 한 토막도 거기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전부 가짜죠. 네, 가짜. 지금도 유물이 수두룩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됩니다. 옷자락을 잡는 게 뭡니까? 주 예수여, 나를 고치소서. 주 예수여, 내 인생을 올무에서 풀어주소서. 저는 일어서지 못하고 늘 주저앉아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주세요. 소리 내가지고. 이런 기도는 속으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옷자락을 잡는 거는 딱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무엇에 매여 있습니다. 풀어주세요. 혈루증이 나으면 비늘도 나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냥 교회에 미쳤죠. 그때 아내를 잘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확성 비늘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머리가 그냥 빠져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30대인데 뒤에서 보면 할머니입니다. 머리가 부서지고 빠지고 이래서 파마를 못해요. 파마를 못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손톱은 꺼집니다. 손톱은 꺼져요. 얼굴은 창백합니다. 그 숨을 잘 못 쉬어요. 숨이 가빠져가지고. 개척교회가 부흥되는데 한 6년 정도 걸렸습니다. 한 명 오면 2명 나가고 2명 오면 3명 나가고. 그래 한 6년 걸렸어요. 6년 지나고 팍 불이 붙었습니다. 부흥이 막 일어났습니다. 청년들부터 일단 미쳤어. 날뛰니까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면서 제 아내의 비늘이 고쳐졌습니다. 미장원에 가니까 그 미용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지금 머리 밑에서 새머리가 막 쳐들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새머리가 막 공산당까지 쳐들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손톱도 회복이 되고요. 제 아내는 생전 파마를 못했습니다.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근데 머리숱이 많아졌습니다. 파마를 했어요. 파마 감사헌금을 냈습니다. 헌금 제목이 파마 감사헌금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지금 아내가 얼마나 잘 걷는가 하면요. 저보다 더 잘 걷습니다. 더 빨리 걷고 더 힘차게 걷고 높은 데도 더 잘 올라가고. 저는 오히려 걷는 거 싫어하고요. 계단 안 걸으려고 그러고. 우리 맹인이 눈을 떴다면 우리 어려움 문제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메시아 앞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결혼식도 안 됩니다. 뭐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다 되죠. 되게 해야 됩니다. 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겁니다. 저희들 가운데서 팔 베버리십시오. 머리 잘라버리십시오.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해봅시다. 됩니다. 해봅시다. 됩니다. 어떤 청소년이 있었는데
참 교회는 열심히 해요.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들어갈 대학이 없습니다. 들어갈 대학이 없어요. 전국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 저희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 저는 들어갈 대학이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냐? 응? 너 뭐 가지고 공부하냐? 그러니까 뭐 수학의 정석, 그 다음에 뭐 무슨 종합영어, 어려운 책 가지고 왔다. 그건 너 이해하냐? 못합니다. 그거 다 불질러라. 다 불질러 버리고 이런 얇은 책 그거 그냥 여러 번 읽어라.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는 막 천부적인 이 몸을 가졌는데 체육과로 들어가라.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남자는 법대하고 상대 들어가야 되지, 쌍놈같이 체육과 들어갔다 하면 저 맞아 죽습니다. 야, 그거 말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법대 상대 시험 치는 것처럼 해놓고 저 체육과 해라고. 이 학생이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막 비가 쏟아지는데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고 하는데 난 들어갈 학교가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엄청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거. 비 쏟아지는데 철봉을 잡고 우는 겁니다. 대학교 붙었어요. 그것도 아주 괜찮은 대학교 체육과에 붙었습니다. 그 반에서 대학 들어간 사람 딱 2명입니다. 한 명은 무슨 얄구전 신학교 들어가고 얘는 정식 학교 들어가고. 그 학교에서도 화제입니다. 어째 이런 애가 정규 대학에, 그것도 괜찮은 대학에 합격을 했느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누가 제가 설교 마쳐 내려오는데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너 누구? 이러니까 그 학생이에요. 목사님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팔아먹고 내를 아버지로 삼았고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막 편지를 적어놨어요. 편지를. 구구절절히. 그때 아들 누구누구. 나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죠, 다 되죠. 너무 빨리 포기하고, 너무 빨리,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교회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능성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미리 포기를 합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해보자. 내가 원한다. 한번 해보자. 이 한센 환자는 꼭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안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병 낫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있고 병이 치료되고 있는데 내 병 낫는 거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면 저는 낫습니다. 치료 안 하셔도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그에게 있어서 한센병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왕이 계신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새로운 인생 사는 것이 내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뭐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됩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쁩니다. 근데 혹시라도 저를 고쳐주실 마음이 있으면 전 낫습니다. 이 한센 환자는 동네 들어오면 안 됩니다. 동네 들어오면 전부 돌을 던져서 쫓아냅니다. 근데 들어왔어요. 돌에 맞을 각오하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내 메시아니까, 내 왕이 오셨으니까. 아무리 맹인이고 한센 환자고 혈류병 환자라 하더라도 자기 왕을 찾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돌로 때리도 옵니다. 이 한센 환자는 동네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왕이시여, 내 메시아시여, 환영합니다. 난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더 원하는 거 없습니다. 만약 주님이 너 한센 환자로 살다 죽어라, 나도 그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병이 깊어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셨고 교회에 부흥이 오고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갔어요.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성찬을 행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죽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이 최고로 좋습니다. 주여, 제발 이 자리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안 죽었어요. 1년 더 살았습니다. 1년 더 살았어요. 근데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 영광의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이분들은 병이 있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슬프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우리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슬프지가 않아요. 나에게 병,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이 슬프지가 않아요. 이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전에 어떤 교인은, 우리 가나안 교인인데, 이분은 20몇 년 전에 계시던 곳에서 강제로 이제 대구로 회사에서 전출시켜 버렸습니다. 속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때 이제 제가 설교한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강대상에서 빛이, 영광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석 달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자기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이 돼가지고. 맨 앞에 있는 그분을 제가 봤을까요? 못 봤죠.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20년 넘게 지나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피 뽑을 때 따끔한 것 같습니다. 뭐 큰 고통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in soul이 아닙니다. in kingdom. 요새 그렇게 in soul에 올라고요. in soul에 올라고요. 제가 뭐 in soul은 아니지만 광명에 와 보니까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뭐 애들도 바글바글하고 젊은 사람들도 바글바글하고 노인들도 바글바글하고 우리까지 끼가지고 바글바글하고. 오늘 이 젊은 사람들은 인서울입니다. 인서울. 인서울.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In kingdom. in 하나님 나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박사도 만들어주고 돈도 막 벌고 필요치가 않아요. 필요치가 않아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이 원하신다면 해주십시오. 해보자. 주님 해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오케이입니다. 해보자.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한센 환자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한센 환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 병에 낫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온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한센 환자들은 밖에서 누가 와가지고 손잡아주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손을 잘 안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대십니다. 그건 동정심이 아닙니다. 관심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성전에 가면 염소를 데리고 가는데 그 죄인이 손을 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가 됩니다. 예수님이 한센 환자에게 손을 대므로 한센병이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이 사람 병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의 병은 그냥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병을 자기가 가지고 가셨습니다. 전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무거웠습니다. 그에게는 한센병도 있었고 맹인의 병도 있었고 죄인들의 짐도 있었고 우울증의 짐도 있었습니다. 암 환자들의 짐도 예수님에게 다 넘어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올라갔던 겁니다. 한센 환자의 피부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등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한센 환자는 손발이 썩지만 예수님은 손발이 못에 박혀가지고 시커멓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태양빛에서 온몸이 타들어갔습니다. 시뻘겋게 타들어갔습니다. 한센 환자는 통증이 없어지면서 예수님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혓바닥이 어때? 돌입니다. 차돌.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굳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차돌을, 혓바닥이 차돌 같은데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예수님은 그 한센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서 병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의 썩은 부분, 그의 피, 그의 상처, 그의 절망, 그의 마음의 열등감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 여성들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내가 제일 미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내가 제일 미인이다. 딴 사람들은 이 정신병자 또 생겼네 이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뭘 가지고 고통을 받습니까? 네. 우울증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예수님 다 가져간. 예수님이야말로 우울증 환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우울증 환자들 다 가져갔어요. 자살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자원해서 죽으셨는데요. 왜 또 죽습니까? 다 가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한센 환자의 요구를 거절 안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고치집니다. 원하지 않으면 저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 한치의 애누리도 없이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한번 해보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대로 다 응답이 됩니다. 애누리 없이 응답이 됩니다. 근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네. 설교 들을 땐 다 될 것 같은데 설교만 마치면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순서가 틀려서 그럽니다. 순서가. 부흥이 오면 다 됩니다. 부흥도 안 오고 쓸쓸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늦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늦습니다. 여러분, 아궁에 불이 활활 붙을 때 그 밥도 하고 찌개도 끓이고 김도 굽고 그리고 뭐 온갖 게 다 되죠. 방도 데우고. 근데 불이 꺼졌습니다. 그 밥 얹어봐야 밥 안 됩니다. 국 얹어봐야 안 됩니다. 된장도 안 됩니다. 순서가 부흥입니다. 김에 이 기름 발라가지고 불에 이렇게 싹싹 하는 거 있죠. 명절 때. 그 제 담당 아닙니까? 저 굉장히 잘해서 어머니가 전대 시켜가지고 참기름 싹 솔로 이래가지고 싹싹싹 이러면 뭐 100장까지는 하죠. 네, 100장까지. 그거를 사람들이 막 무식하게 먹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저걸 어떻게 김을 구웠는데 저걸 막 2장씩 엎어가지고 먹나.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부흥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흥이 일어나면요 결혼 많이 해요. 네. 젊은 사람들만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도 결혼 많이 해요. 네. 애도 잘 낳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아기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네. 대구에서도 그냥 부교육자는 그냥 의무적으로 3명씩 나와요. 네. 아이들이 뭐 10년 불임 10년 이상 불임들 2명씩 낳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신학을 안 하고 산부인과를 전공한 줄 알아요. 아내는 나이가 많이 든 신랑 신부가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때 감격에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이 들었다고 왜 포기하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흥이 일어날 때. 정말 놀랍죠. 그 신부가 애를 낳았겠습니까? 못 낳았겠습니까? 쌍디를 낳았습니다. 쌍디. 똑같은 그 쌍디를 낳았어요. 참 놀랍죠. 이 환자는 압니다. 자기 병이 잘 안 낫는 병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관심을, 예수님의 관심을 나에게 내가 다 뺏어가도 될까요? 지금?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인서울 했는데 인킹덤 했는데 병까지 나아야 될까요? 낫고 싶어요. 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보자. 해보자. 오늘 딴 거는 기억 못해도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인지 딴 복음인지 그 기억 못해도 돼요. 오늘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한번 해보자.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 교회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게 돼 있어요. 병도 낫고, 학교도 좋은 학교 들어가고, 연애도 되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만은, 이 사람 지금 병 낫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이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그 한센병 나은 그 의식을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지 오래됩니다. 추방돼가지고 진짜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 메시아를 만났죠. 지금 치료까지 됐죠. 지금 뭘 막 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라. 정상적으로. 이게 우리를 얼마나 안심시켜 준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라. 네. 주님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한센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합창을 합니다. 10명이 하나 둘 셋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모험입니다. 거기서 고쳐주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뭔가 일어날 거다. 이 10명이 그걸 믿었습니다. 근데 가면서 다 고쳐진 거예요. 10명이. 근데 거기서 갈라집니다. 9명 유대인들은 거기서 제사장의 그 검사를 받고 집으로 가는데 바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굉장히 경쟁적이거든요. 빨리 하지 않으면 쳐졌어. 못 따라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 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고쳐졌을까? 이건 덤으로 고쳐준 거구나. 나는 덤이다. 응? 덤으로 고쳐졌다. 우리 이렇게 윷놀이하고 이럴 때 한 명 더 있으면 깍두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 깍두기구나. 이 사람은 급할 게 없어요. 어차피 깍두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좀 하나님이 착각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근데 제까지 덤으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제까지 치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명은 안 고쳐졌나? 왜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다고 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In heaven, in kingdom. 이 사람은 한센병만 치료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옵니다. 감사하면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네. 식사할 때도 식사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식사할 기도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경쟁적입니다. 빨리. 네. 그래서 오직 하면 그 어린이들이 의대 갈 공부를 합니까? 네. 한국말도 못하는 아기들이 영어를 합니다. 네. 어떤 애가 피시 이러길래 얘가 무슨 소리 하냐니까 물고기라는 거. 유대인 9명은 그동안 이 한센병에 걸리면서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가족도 못 만났습니다. 돈도 못 벌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고맙긴 하죠. 고맙긴 하지만 지금 급한 겁니다. 급한 거.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신기한 겁니다. 난 유대인도 아닌데, 난 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내까지 이렇게 덤으로
고쳐졌을까? 이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저는 덤입니다. 예수님은 다 어디 갔느냐? 9명 어디 갔냐? 그렇게 이 세상 사는 게 급하더냐? In 서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In kingdom, in heaven.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지. in 서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우리 직장이 없으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돈도 못 벌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 이제는 정상적으로 살아라. 정상적으로 살아라. 이게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 우리 막 거의 이단같이 막 옷도 줄줄 끌고 다니는 종말이 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데는 막 교인들, 여자 교인들 막 미니 못 입게 하고 이러는데 저는 미니 입으라고 그래요. 미니가 얼마나 이쁜 치마인데요. 미니 입으라고. 정상적으로. 학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고등학생들이 막 밤새도록 통성기도 하고 이래가 떨어지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고 서울대도 들어가고 하버드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또 선교사로 갈 마음 있으면 가고 정상적으로 우리는 덤으로 in kingdom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시다.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안전뱅이가 사슴처럼 뛰게 해주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덤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외모를 너무너무 중요시합니다. 조금만 뒤떨어지면 도태가 되는 그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아무리 세상이 급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아멘. 열등감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